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며칠 전에 5월의 햇살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요. 근데 교회 목양실이 이렇게 교회 왼쪽에 있는데 이렇게 문을 열면 나무가 3층, 4층 높이까지, 우리가 3층인데 뭐 거의 4층, 5층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얼마나 그렇게 푸릇푸릇하게 그렇게 나뭇잎들이 맺혀 있는지, 또 그 나뭇잎들 사이사이로 햇살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 햇살에 막 쏟아지는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참 겨울철 참 외롭게 그렇게 있으면서도 참 잘 버텼고, 또 푸르른 잎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이쁜 나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치장한 몸으로는 햇살을 맞이하고 그것을 보고 있자니까 이렇게 가슴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거예요. 나뭇잎 사이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또 그렇게 아름다웠고, 봄바람에 춤을 추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왠지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막 찬양을 부르니까 나뭇잎들이 바람에 막 이렇게 흩날리는 거예요. 춤을 추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5월의 햇살과 함께하는 나무는 참 매력적이고 생명력이 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5월의 햇살과 함께하는 나무와 같이 찬란하고 또 매력적이고 생명력 있고 또 행복한 춤을 추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5월의 햇살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가정마다 피어있는 그런 잎사귀 사이사이로 예수님의 햇살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넘실거리는 그런 행복한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이 돼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행복, 좀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그 부모님들의 바람이 아니었을까. 또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부모님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부모님들의 바람이 또 있어요. 봄 햇살을 누리며 이 봄바람과 함께 춤을 추는 나무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 아래서 살아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떠한 역경도 그렇게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졌던 그런 바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소원 가운데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함께 그 어머님 은혜라는 그 곡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이 1절, 2절만 많이 이렇게 알려졌는데 원래는 3절까지 있습니다. 3절에는 또 기독교적인 내용이 있어서 3절을 부르지 않습니다만 오늘 3절까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을 해.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은 주시는 은혜를.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좋은 부모님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에게 이렇게 좋은 부모님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신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원하셨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필요한 덕목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6장 1절부터 4절에서는 특별히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 덕목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5장 21절 이하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 마땅해요. 그것은 부모와 자녀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명령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5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은 이렇게 해라. 또 6장에서 자녀와 또 부모는 이렇게 하라. 이런 명령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5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보시면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에게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종한다는 말에 이렇게 굉장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대결의 구도로 본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복종한다는 그런 원어적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순서 있게 정렬한다 이런 뜻이에요. 순서 있게 배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싸움에서 패해서 상대방의 권위에 복종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자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순서에 그렇게 순종한다. 상대방에게 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 섬긴다는 의미 가운데는 겸손이 포함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성들은 겸손이라는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좀 잘나야 겸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성들은 잘난 거예요. 잘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겸손하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복종하라 이런 의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도 그 겸손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다고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결의 구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겸손의 구도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낮아지심의 겸손을 보이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아내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들에게는 더 큰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심같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죽기까지. 그렇게 아내의 사랑 또 남편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간의 덕목을 이렇게 쭉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덕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왠지 좀 불편하고 민감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드려요. 그래서 이 바울도 아마 그 당시에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그 복종이라는 말에 좀 불편할까 봐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하라고 하고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고. 서로 복종하라 이런 의미는 남편은, 아내는, 자녀는, 부모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고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 6장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혹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대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5장 21절 이하에 쭉 말씀에 나오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대전제는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런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것은 그 축복이 뭐냐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원하셨는데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보시면 처음 아담과 하와가 이 가정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불행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 하와를 이렇게 아담과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의도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를. 이렇게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그러한 대전제를 이렇게 밑에 쫙 깔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아내를 대하고 또 우리가 자녀를 대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요. 또 가정에서 행복을 나누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그 행복에 대한 가정 안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같이 공존한 겁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권리와 의무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교회 가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을 누리는 권리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 행복을 나누어 주는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찬가지의 그런 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현장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받는 날 기자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그 수녀님이 웃으면서 기자 선생님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행복을 위해서는 가장 그 최소의 그런 가족 공동체의 그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장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계 평화도 좋고 뭐 사업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고 이름을 날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먼저 내가 속한 가정을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거룩한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창조하신 공동체라는 사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서 행복을 나누라는, 사랑을 나누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대전제,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행복을 위한 가장 위대한 선물이란 그 믿음의 바탕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까지 같이 읽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계명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계명. 근데 십계명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쭉 보십시오.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내가 5계명에 오셔서 와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2계명에 너는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게 약속, 성경에서 그랬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 있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명의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 길이 출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공경이라는 의미는 존경을 드리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의무를 품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부모같이 해야지. 부모가 내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좀 있나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 생각이 점점 없어지면서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부모님에게 감사를 합니다만,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끝자락에 사랑받은 흔적이 전혀 없다든지 맨날 구박만 받고 전혀 사랑받지 못한 경우, 또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또 심지어 구타도 당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존경할 수 있을까?
내 아픔이 아직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이 부모의 어떤 행위, 선함을 존경한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행위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부모가 가진 영광에 대한 인정입니다. 두 가지 정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리적인 영광이에요. 뭐냐면 부모의 사람됨과 전혀 관계없이 부모님은 나에게 살과 피를 이렇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원리적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태어난 것은 나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나의 부모는 나를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원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영광은 실제적인 영광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든지 아니면 지식이 많다든지 아니면 존경할 만한 어떤 덕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영광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실제적인 영광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실제적으로 부모가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 누가 보더라도 공경하고 영광스럽게 인정해 줄 만한 장점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면 정말 어떻게 존경을 드리는 또 공경을 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에 이렇게 끄집어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1장에서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부모가 나에게 사랑을 안 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6장까지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좀 내 가족 구성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아버지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머니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녀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눠라.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에게 그렇게 공경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란노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다닐 때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아버지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대체로 가족 안에서 아버지가 되고 또 남편이 돼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런데 거의 99.9% 이 부모에 대한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부모도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야, 부모도 인간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도 약점이 있고 부모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부모는 완전해야 된다는 그 자녀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 너무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99.9% 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부모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죄 많은 사람이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인정 가운데 믿고 서원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를 볼 때에 부모 역시 상처받아서 하나님 앞에 안겨있는 어린 양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심성,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라. 다윗은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버렸다고. 그 버린 곳에 여호와를 끄집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모의 사랑 없이 살았던 날들도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크신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크신 사랑을 가슴 안에 안고 좀 부모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쭉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 어버이 주일이 가까워지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꽃을 배송해 드리는 일입니다. 어제도 꽃을 여러 가정에 이렇게 배송을 해 드렸어요. 근데 꽃을 받아들은 그 부모님들을 볼 때에 안절부절 못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꽃을 받아도 돼? 어떤 분은 꽃을 받으면서 너무 활짝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이 꽃을 이렇게 전해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전해드릴까요?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한테 꽃을 전해드릴까요? 우리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는 용서의 마음도 있는 것이고 감사의 마음도 있는 것이죠. 어제 저희 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잘된 교육은 자녀가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독립하다고 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 독립하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러죠.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립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독립한다는 것이 경제적인 독립도 되지만 정신적인 독립도 거기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독립을 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용서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5월의 찬란한 햇살과 함께 춤을 추는 나무와 같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는 그러한 가정,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가 돼 있죠. 여러분 우리 부모 공경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계명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부모에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죠.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중학교 아들 A군이 말없이 이렇게 방문을 잠그고 방에 이렇게 박히니까 당황을 했어요. A군은 어릴 때부터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식사도 이렇게 따로 챙기고 학교도 안 다니려고 하고 친구 관계도 그냥 이렇게 탁 막혀 있고 그런 친구가 되어버린 거죠. 사춘기의 그런 그 아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큰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그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를 찾아갔답니다. 그 청소년 교육센터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진단을 내렸는데 뭐라고 진단을 내렸냐면 자녀와의 소통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어떤 부모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호소할 때 여러분 부모님 또 여러분이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자녀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뭘 그런 걸 갖고 그렇게 새 거 사주면 되잖아. 아니면 뚝 그쳐. 그런 일로 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래?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려서 속상하겠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쪽이에요? 성적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성적 때문에 고민할 때에 야, 성적이 행복수는 아니잖아. 고민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분. 고민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 알아서 한번 잘해봐. 이렇게 말하는 분. 열심히 했는데도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실망했지. 이렇게 말하는 분.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참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 어려운가 봅니다. 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말처럼 뭐 부모 노릇을 해봤어야 그렇게 되는데 모두 다 처음엔 부모 노릇 잘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첫째 딸, 첫째 아들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뜻을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녀들의 비유를 맞춰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이 교육 그 당시의 교육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엄격한 교육이었고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였고 권위의 남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와의 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부모로서의 시행착오를 좀 적게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 되었을 때에 또 여러분 언젠가는 부모가 된다든지 또 우리가 그렇게 부모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 교훈, 이 키포인트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좀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는 또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행복을 위한 의무와 또 권리가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공경 안에는 용서와 또 감사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우리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해야 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이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같이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주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